오늘부터 시간이 되는 대로 요한계시록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계시록을 언제쯤 하게 될까 했는데 이렇게 시작할 줄은 몰랐습니다. 다뤄야 하는 내용이 많아서 강의로 할까 설교로 할까 고민했는데, 계시록은 정보로 이해해야 하는 책이라기보다는 은혜로 받아야 하는 내용이기에 설교 형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인상이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 교회에 다니면서 설교라든지 강의라든지 어떤 경험이 있으실 것이고, 이로 인한 전체적인 인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책과 관련되어서 우리 머릿속에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죠. 예를 들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책을 생각했을 때 바로 생각나는 단어인 종말이 있겠죠. 재림, 666, 14만 4천, 이런 숫자들도 생각이 날 겁니다. 이 단어는 어떻습니까? 적그리스도, 휴거, 이런 단어들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계시록에는 휴거와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단어들이 계시록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사실 계시록 전체를 보고 나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어린 양, 보좌, 증인, 이런 단어일 수 있는데, 이런 단어들은 얼른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이 대목만 보아도 우리가 얼마나 계시록을 오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이 올 겁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계시록을 다룬 기억이 많이 없는 경우에 계시록에 대한 우리의 인상은 세상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국의 한 작가는 계시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다른 계시를 필요로 하는 수수께끼의 책이다 라고 말을 했고, 철학가 니체는 모든 역사 기록물 가운데 가장 미친 복수심을 쏟아낸 책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도 약물 중독자가 본 환상들을 적은 괴이한 기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계시록에 대해서 잘 모르며 오해하는 입장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영상들과 책들과 예술 작품들은 계시록을 향한 우리의 인상에 굉장한 오해와 왜곡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외부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의 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실제로 계시록을 포함한 몇 권의 책을 복음서와 바울 서신보다 열등한 책이라고 표현하였고,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칼빈이 주석을 쓰지 않은 책은 계시록이 유일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천지라는 이단 종파가 계시록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고 나서야 한국교회는 그제서야 계시록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시록은 그 기록 방법 때문에 그 해석이 난해하고 복잡하며 그렇기에 오랜 시간 잘못된 해석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계시록을 멀리 대한 그 무책임이 세상 또는 이단들의 잘못된 계시록 사용을 유발하였고, 그 잘못된 그 정보가 다시 교회로 흘러들어오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교회로부터 오랜 시간 외면받은 계시록은 해석의 일치를 보지 못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만 따로 떼어서 그 정도만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에 덧붙여진 가사인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든지,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런 가사들은 분명 계시록에서 가져온 표현들이지만 오늘날 찬양을 부를 때 이런 가사들이 과연 얼마나 계시록 이해를 담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윌리엄 블레이크의 지금 보시는 여러 어떤 작품들이 있습니다. 뒤러의 작품도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이 보여주듯이 계시록의 내용들은 예술 분야에도 강한 영감을 미쳐서 상상을 자극하는 그런 주제들로 쓰여졌지만,
이것들 역시 얼마나 계시록이 함의하고 있는 깊은 내용을 제대로 담고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이 성경을 우리에게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말할 때 미래에 대해 신경 과민적인 관심을 갖지 말고 도피주의적인 환상을 품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거의 두 가지 방식, 과도한 관심 또는 도피주의적인 환상, 이런 것으로 계시록을 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상은 오랜 시간 종말에 대한 과도한 관심, 특히 종말이 언제인가에 대한 집착스러운 관심이 있었고, 교회는 정통이든 이단이든 이 잘못된 질문에 대해 종말의 때를 잘못되게 제시하는 데 몰두함으로써 계시록이 가진 참된 메시지를 놓쳐버렸습니다. 무엇보다 계시록에 대한 얕은 이해는 도피주의적인 해석으로 드러나서 죽으면 다 필요 없는, 빨리 죽어서 천국이나 가자는 식의 해석 수준,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어떤 상상의 재료로서 그 단어가 가진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불러 제끼는 찬양 가사로서, 그러니까 계시록이 가진 광대한 메시지를 얕은 수준으로밖에 드러내지 못하는 형국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인민사원의 교주로 1978년 남미 가이아나에서 집단 자살극을 주도한 이 사이비 집단인 짐 존스 사건만 보더라도, 아니 가까이서 그 신천지에 잘못된 가르침이 퍼지고 있는 한국교회 작금의 상황을 보더라도 계시록은 이 시대에 와서도 그것이 담고 있는 정당한 메시지와 가치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배경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논란이 많은 이 책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 책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대체 이 책이 왜 쓰여졌는가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불안하십니까? 불안은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바탕이 흔들릴 때, 편안하지 아니할 때 찾아오는 것이 불안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만일 우리나라가 타국과 전쟁이 벌어지면 그때 우리에게는 강한 불안감이 찾아올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이 피해를 입어서 사라진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아도 그 상황이 되면 우리에게 불안이 찾아오겠죠. 내가 평안하다라고 느끼는 어떤 바탕이라고 하는 것이 흔들릴 때 편안하지 못한 그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대략 60년이 지났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마주한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는 돌아가시고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나라는 여전히 오지 않고 있고, 오히려 점점 세상이 교회를 이기고 삼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지배당해가는 이 상황에서, 박해도 커지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진리들과 그가 주셨던 수많은 감동들은 60년 전의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만일 이 상황에 놓이신다면 마음이 어떠하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가진 기억과 오늘 받은 감동을 60년 동안 계속 마음에 가지고 있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당시 남은 예수의 제자들이 가졌던 불안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요즘 불안합니다.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신앙인의 관점에서 그러합니다. 세상은 온통 잘못된 지도자들로 넘쳐나며 그들이 온 나라를, 또 온 세계를 고통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세계 정세와 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많은 이들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어려운 이들을 돕고 우리가 서로 화합하며 그렇게 살아가도 모자란데 지금 전 세계의 상황이 서로 분열하며 반목하며 다투고 전쟁을 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국가들이 이러하니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개인들의 마음도 빠르게 식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수정하고 고치려는 노력보다 여유가 점점 없어진 모습들이 보이고 개개인이 모두가 이기적으로 살아남으려는 모습들만 보입니다. 이 상황을 바꾸어 줄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줄 참된 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리는 현실의 세상 앞에서 희석되어 가며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풀어내는 한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불안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인류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최소한의 가치와 철학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파괴적이고 자극적이고 거짓되고 왜곡되었으며 무엇보다 명백하게 잘못된 것들이 주류를 이루는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대의 전 세계적인 사상과 사상적 흐름과 문화의 조류는 명백하게 성경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불안합니다. 제가 이런 불안함에 휩싸여 있을 때에 제가 만일 이 현실과는 다른 무언가를 환상으로 보았다? 감격일 겁니다. 감동일 겁니다. 위로일 겁니다. 계시록은 이런 목적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계시록은 교회와 세상의 본질을 먼저 드러내며 바른 세계관과 역사관의 안경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의 종착역은 놀랍도록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은혜로 받아야 하는 책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일단 계시와 묵시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요한묵시록이라고 불려도 됩니다. 그렇다면 묵시,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는 무슨 뜻인가? 덮개를 벗겨내다. 무언가를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드러내는가?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일단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을 예수님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천사를 거쳐 요한에게 전달되었고 요한을 통해 그 당시 교회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여러 경로를 통해 자신에게 드러낸 그 무언가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명확하게 보고 쓴 글입니다. 그러면 왜 요한에게 이 환상이 보여졌는가?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셔서 결국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하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특별히 뽑힌 사람이 요한일 뿐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이는 계시록의 기록이 너무도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저자가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쓴 글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조금 전에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가 약물 중독자가 본 환상들을 적은 기이한 기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런 관점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무언가는 장래에 명백하게 벌어질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어떤 계시가 문서나 책의 형태로 기록되었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환상을 보는 방법으로 계시가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림 언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라고 하는 그 표현 아실 것입니다. 사람의 인식에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게 들어오는 인식 방법이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계시를 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여러 계시들은 다른 방법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환상이라는 방법으로 눈으로 보여주심으로써 계시를 전달하신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새하늘과 새 땅의 광경이 너무도 황홀하고 장엄해서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밖에 계시를 하실 수 없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다시 떠올리며 정확하게 이성의 기억, 생각하고 고민해서 그 기록을 기록한 것이지, 약에 취해 작성하듯이 이성이 마비된 상태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기록하려고 하셨으면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보여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을 마비시켜서 글을 쓰는 방식으로 요한을 단지 필기 도구로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이것을 왜 이런 식으로밖에 기록할 수 없었는가? 말씀드렸듯이 먼저는 자신이 보고 있는 그 환상이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수많은 표현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쉬이 접할 수 있는 모양과 모습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당시에 로마 정부가 이 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종말에 관한 언급을 한다는 것은 고대나 지금이나 이 현세 사회를 어지럽힐 수 있는, 그러니까 나라로부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나라로 하여금 긴장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 사회 공동체에 긴장을 일으키는 주제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요한이 이 그림 언어와 말놀이, 그러니까 어떤 표현들의 앞자를 딴다든지 숫자로 상징한다든지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온통 상징과 은유로 기록된 것은 이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이 감추어진 책이다, 숨겨진 책이다, 암호로 되어 있어서 풀 수 없는 책이다 라고 말하지만, 계시록은 숨기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 보이기 위해서 기록된 책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힘들게 암호해도 가라고 만든 책도 아니고, 어렵고 다양한 해석으로 갈리라고 만든 책도 아닙니다. 요한은 정말 자신이 본 무언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 증언한 책입니다. 증인은 자신이 본 것을 정확하게 모두 다 증언해야 합니다. 이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계시록은 크게 계시와 예언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계시와 예언의 차이가 무엇이냐? 계시가 어떤 큰 틀을 설명한다면 예언은 그 큰 틀을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주제를 나타내는 것이 계시,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이 예언인 것입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 성경을 낭독하며 읽고 들었던 유대 회당의 문화를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구절에서 이 각각의 역할을 맡은 자들이 다 복이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듣는 것과 지키는 이가 하나의 정관사로 연결되어 있기에 사실 사람은 자신이 읽는 것을 듣게 되고, 듣는다는 것은 그 내용에 순종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책임 있는 행동이기에
사실 이 구절은 계시록을 접하는 모든 이가 마땅히 가져야 할 일련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계시록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대하는 모두가 사실은 이래야겠죠.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내가 말한 것을 귀로 듣고 지키는 것은 일관된 하나의 공식이자 과정입니다. 이런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읽고 듣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무슨 과정이 남았습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일만 남은 겁니다. 3절 마지막에 때가 가까움이라, 이 중요한 표현 하나가 등장합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성경은 언제나 어디서나 때가 언제라고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를 맞추라고 충동하는 책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책을 접하면서 종말이나 심판이나 기록된 사건이 언제냐는 질문보다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인지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종말을 가깝다고만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대한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전체를 어느 한 시점에다 놓고 이때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학자마다 또 학문적인 성과를 차용하는 설교자들마다 특별한 입장을 취하기는 합니다만, 학문적인 영역을 떠나서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이 때를 보라는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현실의 주제들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에게 마땅히 나와야 하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님, 현실에 충실하라면서 왜 종말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1절을 보시면 반드시 속히, 반드시는 확실한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확실하게 벌어질 일, 속히는 그때가 되면 지체 없이 일어날 일. 그래서 종말의 사건은 이미 시작되었기에 속히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말씀하시고자 한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끝에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중간에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점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끝날의 모습과 사건을 아는 것은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어떤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자신이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성질이나 방향이 있다면 갑자기 종말의 날이 도래했을 때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질이나 방향과 그 종말의 날과 큰 이질감이 없을까? 충돌이 없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전혀 다른 방향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날을 염두하거나 고려하는 삶을 살지 않거든요. 마지막 날을 고려하는 사람은 투기에 목매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을 기대하는 사람은 상처에 목매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증오와 미움에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날을 늘 생각하는 사람은 게으르거나 대충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나는 마지막 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우리에게 종말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종말을 미리 보면 종말의 빛 속에서 살아가게 되니까요. 알고 보면 달리 보인다는 말처럼 종말을 미리 맛보면 사람의 마음이, 현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신비하거나 난해하거나 두려운 책이 아니라 은혜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여행하라고 주신 책이에요. 우리는 이 여행을 통해 세상과 교회의 종말을 엿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현실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오늘의 삶을 다시 재구성하게 됩니다. 이 책이 왜 은혜의 책인지 아시겠습니까? 4절과 5절을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환상을 본 요한은 이 환상을 7교회에 서신의 형태로 보내면서 은혜와 평강을 바라는 인사를 합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데, 평강은 오직 이 은혜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당시에게나 지금 우리에게나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우리가 예수와 전혀 상관없이 진행되는 현재의 삶을 믿음으로 견디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만이 나를 흔드는 수많은 외적인 격동 속에서 내 안에 내적 평강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지럽고 불안한 세상에서 너희가 평강을 누리라는 것이죠. 이 은혜와 평강을 누가 주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기서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는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미 요한계시록에 어떤 큰 주제가 드러납니다. 앞으로 오실 분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이미 미래가 예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사실이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오실 분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미래가 사실은 정해져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여기서부터 계시록이 어려워집니다. 7영은 무엇인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온갖 해석을 덧붙이는 겁니다. 전사를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모르는 6분의 성령님이 더 계셨나? 7영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령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을 7영이라고 표현했는가? 나중에 계시록 4장 5절을 가시면 7등불이 나오고 5장 6절을 가시면은 7뿔과 7눈이 나옵니다. 4장 5절을 보시면 등불 7이 있으니 하나님의 7영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5장 6절을 보시면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약 스가랴 4장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서 7개의 가지에 7개의 등잔을 가진 한 등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7등잔, 7등불은 스가랴서 6장을 보시면 오직 나의 영, 6절을 보시면 오직 나의 영, 10절을 보시면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이 7영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여기 스가랴 4장의 환상을 적용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계획을 성취하실 때 보좌 앞에 있는 7영이 되신 성령님을 통해 이루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묘사를 하는데요. 법정에서 증언이라는 걸 하려고 할 때 누군가 협박을 해오면 증인으로 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용기와 변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증언을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는 것은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인데,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는 강력한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죽음 전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약한 이미지였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이미지이십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합니다. 온 세상과 심지어는 사탄까지도 다시 오실 예수님, 왕 중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의 주권 아래 놓일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도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하면서 이어서 그가 다시 오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이며, 요한복음에서도 믿는 자마다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할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습니다. 충성된 증인이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어떠한 현실의 흔들림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어떤 큰 흐름이 보이십니까?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안한 현실 앞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위로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이 나는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위대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음과 신앙을 제대로 갖추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되면 사실은 두려워하고 도망갑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무섭거든요. 적당히 믿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다. 지금 5절 말씀이 보여주듯이 우리는 이미 죄의 속박과 그 비참한 영향력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남은 성화의 싸움들, 여전히 남은 죄와의 싸움들이 우리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이렇게 죄를 짓는 너가 어떻게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어? 어떻게 흔들리지 않은 신앙인이 될 수 있어? 아닙니다. 우리는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불안하지 않을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 흘림의 결과로 결국에는 승리할 사람들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고 성화의 완성을 볼 사람들입니다.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유명한 구절 아실 겁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통치와 법의 지배를 받는 곳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통치와 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며 하나님 법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초월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불안하게 살지만, 불안해하면서 죄책감으로 살지만 나에게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구나. 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웃을 수 있는 존재인 겁니다. 그렇기에 먼저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법의 지배를 내 삶의 온 영역에서 받아들이고 있는가? 사람들과의 관계, 재정적인 부분, 나의 삶의 태도, 가치관, 삶의 방향성,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와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원문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불안하고 힘들 때에는 누구를 찾습니까?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을 찾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은 경찰도, 나라도, 국가도, 목회자도, 교회조차도 여러분을 도울 수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온 세상 어디에서도 도움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누구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아십니까? 나를 도와줄 이가 있다. 나를 도와줄 이가 전능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죽어 없어질 존재였던 우리에게 어떤 위치와 역할, 비밀 구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도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니까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겁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계시록 저자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본 것처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식인 눈으로 너희도 보라는 겁니다. 구름과 함께 오실 예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구름은 자연계의 구름이라기보다 시내산과 성전의 성막에 가득했던 그 구름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구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심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때 모든 사람,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메시아를 보게 됩니다. 이때의 눈물은 스가랴 12장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회개하는 눈물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마지막 그때, 만방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때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세상의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법과 전혀 정반대로 가는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사건들로 인하여 불안하십니까? 오늘 우리나라에 닥친 사건은 아니지만 앞으로 행여라도 다시 한번 기독교의 박해가 가해질 그 상황이 되면 불안하십니까?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역사상의 인류 모두가 예수님의 오심을 볼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는지, 왜 이렇게 시간을 정하여 이 예배라고 하는 시간 낭비를 하였는지, 우리가 왜 다른 가치와 철학으로 살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였고 누가 진리의 좁은 길을 걸었는지가 그때가 되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불안해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오늘 지금 현재에 누가 과연 이 문장을 마음으로 믿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오십니다. 그는 분명하게 오십니다.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서 유명한 표현이 나옵니다.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의 시작과 끝을 말하는 표현이죠. 히브리어 알레프와 타우처럼 우리나라의 자음의 기역과 히읗처럼 이 표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시작한 것은 반드시 끝내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있음을, 개개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확고하게 마무리됨을 말하는 구절입니다. 이 일에 실패하지 않으실 하나님이시기에 마지막에 전능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현재의 내 모습에, 이 사회의 모습에 어떤 이질감을 느끼고 살아가거나 그로 인하여서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불안하다 못해 이제는 어느 정도 세상에 순응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성경적 가치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세상이 제시하는 그 가치를 따라서 살면서도 만족스럽지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닌 소시민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이 과연 정말 오래전부터 믿었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자녀의 삶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란 정말 이 정도일까요? 아닙니다. 완전하게 다릅니다. 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보라 함으로써 오늘 우리의 삶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도전과 용기를 줌으로써 감사를 불러일으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로와 격려로서 눈물을 주는 책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